오늘은 오해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전 뜰에서 소요를 일으켰는데 이 소요가 일어나자마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발빠르게 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정복 국가들에게 상당한 많은 자유를 허락을 해주긴 했는데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뭐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가차없이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발생하면 군인들은 폭력 가담자들을 잔인하게 진압했고 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할 수도 있는 권력이 이 로마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은 즉시 바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고 그 덕분에 바울은 목숨을 잃지 않았고 천부장도 쉽게 바울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서 소요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데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어로 한 게 아니고 그리스어로 이 천부장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바울의 그리스어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것도 놀라기는 했지만 바울이 구사한 그 그리스어가 굉장히 학문적이고 세련된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또 더욱 놀란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이 사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 건달쯤이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은 범죄자일 것이다, 사고 뭉치일 것이다 생각을 했다가 예상 외의 지적인 면을 보고서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은 바울이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이집트의 거짓 예언자가 아닌가, 그 주동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반란을 일으켰던 이집트 사람은 자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이 사람에게 미혹된 사람이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4,000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에 모여서 반란을 주도하면서 로마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이 로마 군대가 그들을 추적해서 공격하는 바람에 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집트 사람은 몇 사람과 함께 도주를 해버렸고 그 편에 섰던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때 죽거나 생포되는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때 그 이집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당신이 그 이집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묻자 바울이 오늘 39절 보시면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천부장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던 오해를 먼저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다소라는 도시는 교육과 문화로 굉장히 유명했던 큰 도시였는데 로마, 아테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런 거대 도시, 유명했던 도시들과 같은 수준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가 다소였습니다. 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가 다소의 엘리트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전부 다 부여했고 로마의 모든 권리와 특권들을 전부 다 누릴 수 있게 허락을 해줬다 하는 것만 보더라도 황제가 이 다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다소가 얼마나 유명했던 도시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다소 출신이라고 말한 것은 천부장의 오해를 풀려는 것이고 또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며 또 교육과 문화로 유명한 다소 출신의 엘리트 시민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항상 이런 오해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를 변론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변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었는데 바울의 생각은 복음을 전하기에 유일한 상황으로 항상 자신을 변론하기도 하고 그냥 침묵하기도 하고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계속 오해받는 삶의 연속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이 오해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산다면 오해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남들과 다르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독특함이 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하는 뜻입니다. 평생을 남들이 하자는 대로 휩쓸려 다니고 남들이 같이 가자 하는 대로 많은 수가 가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오해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 없는 군중들과는 다르게 의미 있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반드시 오해와 반대를 받게 돼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심한 오해와 반대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 짓는 내내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은 수시로 백성들의 원망 섞인 불평의 그 소리와 반대들을 계속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요셉은 더할 나위 없이 성실하고 순전한 사람이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 미수죄를 덮어 씌워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야만 했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올바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항상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의 메시지였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인정을 받지 못했고, 결국 그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한 뒤에야 그들이 참된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내내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이 모함과 오해를 받으셨고, 또 12 제자와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내내 반대와 오해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모두들 오해를 받고 다 반대에 부딪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도 그 교회적인 국가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사람들인데, 홀로 그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사명과 그 체질상 항상 반대와 오해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해를 받거나 반대를 받거나 핍박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는 반대와 오해와 핍박에 시달리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었던 교회였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핍박도 없고 반대도 없고 오해도 없는데 기쁨마저도 잃어버린 아주 나약한 교회로 변질됐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서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에 다 취했구나 하는 비난과 오해와 조롱과 반대를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비난과 반대와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네 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받을 만큼, 술에 취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우리 교회 안에 에너지가 넘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은 현대시대고 옛날과는 다르니까 내가 세련되게 역사하겠다 하고 그렇게 사역하기로 결정하셨든지, 아니면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을 완벽하게 소멸시키고 있는 것인지 둘 중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의 변질은 그리스도인들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의 교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반대와 오해와 핍박이 없는가?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반대할 이유를 별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목회 방침은, 또 목회 방향은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코로나 이전의 대한민국 교회는 예배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가정 예배, 모든 행사에 다 예배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한 가치는 다 잃어버린 채 예배의 형식만을 따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를 포기하는 교회들이 속출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롭게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극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감히 세상도 교회를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앞을 지나가다가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저기 뭔가 있다 하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는 그런 회개가 터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비결이 있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고 인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를 나누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또 풍성하게 양질의 음식을 먹는 교제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여전히 허무한 이유는 진정한 만남과 참된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이란 뭔가? 그 안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인지하고 우리가 실제로 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쉽게 내뱉는 그 말들은 감히 우리가 쏟아내지 못할 말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열매 없이 입만무성한 교제와 사귐을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겉모습만 자랑하고 실상은 헐벗은 관계인 이 만남으로부터 필사적으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사랑을 만나야 되고 또 진심으로 진심을 만나야 되고 또 전심으로 전심을 만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용서가 있으므로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진정한 사귐의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할 것은 나눔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은 나눔이었거든요. 내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욕심부리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이며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눔에 대해서 탁월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부터 탈출한다는 뜻이고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울을 성전에서 발견한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폭도들로 변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계속 바울을 때리고 폭행을 가하면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서 있는 층대는 로마의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이 계단을 통과하기만 하면 바울은 이제 목숨을 보존할 수 있고 소유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재판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 층계를 벗어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대장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자신을 변론하는 말을 시작했는데 이때 바울이 말을 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의 고류교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단을 지나서 로마로 압송되면 바울은 다시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유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단에 올라서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죽음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압송되면 여기서 죽든지 로마에서 죽든지 나는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는 고류교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걸고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과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할 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자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이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는 공동체는 교회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이유도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땅 위에 구원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으로부터 영혼들을 멀리 떨어뜨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비난해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만 있습니다. 교회가 있지 않으면 세상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썩지 않고 완전한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만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입으로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존재할 때 빛이요 소금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빛은 자연스럽게 어둠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워질수록 작은 촛불 하나라도 빛으로 소금으로 밝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이 마지막 흑암의 시대에 밝은 빛을 밝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미션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